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때에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며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 싸우고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여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그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때의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들의 사람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그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에 있는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다윗도 배가 고플 때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요, 사람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법도 법이지만은 거기에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법이라야
진짜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이라는 그 율법이 있지만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안식일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이고 법이 사람을 이롭게 할 때에 법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말은요 결국에는 그런 안식일이라는 법이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그 모든 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모든 법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말은 주님이 그 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법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법을 만드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법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전에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누가 지으신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법이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는가?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결국에는 법을 만드셨고 주님이 법이며 결국에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것이 완전한 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을 만드신 주님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 오히려 그 안식일 자체 그 법에 그 법 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주님보다도 그 법이 있게 된 이유,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보다 그 법을 우선시하고 법을 붙잡고 그 법 안에서 자기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법을 지으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법의 목적, 법의 정신인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법 자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잃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남는 것은 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신 것이고, 그때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한쪽 손이 불편하고 그 한쪽 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렇게 그것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법과 전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주목하도록 보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전통을 진리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맞서서 손 많은 사람들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이 다 보라, 법이 중요한가 아니면 진리가 중요한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언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안식일이라는 법이 있는데,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셔가지고 제7일에 복을 주시고, 그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쉬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안식을 가져야 된다. 6일 동안에는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여라 하는 그런 법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그 안식이라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안식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이 안 되었으면 안식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 되도록, 안식일이 참 안식이 되도록
안식이 안 되었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잠잠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에 그 사람들의 양심은요 그 진리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양심은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에 반응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람들의 양심은 진리에 반응했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그 양심을 따르지 않고 법을 따라요. 법. 머릿속에는 마음의 영혼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따른 것이에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한 손 못 쓰는 그 사람들에게 네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노하심으로 그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든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손이 아픈 사람을 손을 고쳐주는 것이 정령 안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에게는 안식을 위해서는 손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야 그것을 양심의 진리가 부딪혀서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녕 안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녕 주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주님인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분이 정녕 그 안식이라는 법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은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법이 전부인 사람들은요 바로 자유의 법을 가지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법만을 가지고 전부인 줄 아니까 오히려 그 법을 만드신 주님을 그 법에서 자유롭게 그 법의 정신과 법을 만드신 뜻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진리와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진리에서 법이 나오고 법은 진리를 향해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법이 바로 진리에서부터 다 나온 것이고 그 법을 통해서 또한 반대로 진리를 알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와 법에 다른 것입니다. 진리와 법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결국에는요. 이제 그 열매에 있어서 진리는 사랑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사랑과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손에 만질 수 있고 보이고 느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면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진리가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법과 진리가 그렇게 비슷하지만요, 결국에는요, 진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어떠냐? 법은 보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니라. 법에만 살고 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법만 고수하면 어떻게 되냐? 법은 곧 정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법은 곧 심판을 이렇게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진리와 법은 아주 비슷하지만 진리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법은 정죄로 표현되고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진리와 법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7절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파도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은 그때 그것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사람들은요 이렇게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몰려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대중은 무엇을 따르느냐? 대중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중을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진리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의 것을 사상으로 진리로 둔갑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법이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실은 다 그 대중들은요 자기의 필요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 무리가 예수님께 왔는데요.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예수님은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마구 막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께 밀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시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따라서 일을 하셨다. 그때예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그 속에 사람이 아니고 그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구 증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더러운 귀신을 오히려 내쫓으시고 그것을 말하지 않도록 입을 막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신의 증거가 필요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의 증거를 받으신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귀신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거기서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배운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법하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움직이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의 증거를 받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셨다. 진리를 전파하셨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때에 사람들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진리를 거기에서 전파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모든 법을 지키시고 안 지키시는 것도 그 법 위에 있는 법을 낳은 진리를 찾아서 일하시고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진리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로서 삶을 사셨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금 머리에 든 것이 있으면 법이나 무슨 도덕이나 그런 관념이나 그런 것을, 사상이나 그런 것을 좀 예의나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고, 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것이 다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진리로 나아가야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과 지식과 어떤 학식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낳고 만든 바로 진리에 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돼야지만 예수의 사람이 된다. 그 진리.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곧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그것을 따라 살고 그 진리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삶을 얻고 생명을 받게 된다. 그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